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가운데서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금요일 저녁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셔서 또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또 이제는 이렇게 모여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각양 또 다른 모양새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모습 이 자체 하나님, 이것으로만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또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옥토와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이 모두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요일 날 잠깐 광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이렇게 구독, 무슨 유튜버도 아니고 자꾸 이 광고를 하게 되는데 이번 주일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십시오. 그래도 광고를 해서 그런지 많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26명 남았습니다. 26명만 채워지면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 예배가 예배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말씀 같이 사모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카톡으로 링크를 이렇게 걸어서 보내주셔서 구독이나 이렇게 좀 눌러달라고 요청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25절서부터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5절서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7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이제 선포하시는데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는 가운데 하지만 불순종을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자 앞에 말씀이 있었고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내용 25절서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2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자 여기까지요. 사실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반대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복을 하셨습니까?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자 너희를 해하려고 하는 적군들이 너희 앞에서 패할 거래요.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된대요? 7길로 도망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약속하셨던 것이 승리에 대한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이제 불순종의 결과로는 완전히 반대. 너희가 전쟁을 하려고 올라갈지라도 오히려 너희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래요. 심지어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어떻게 된대요? 원하지 않는 가운데 흩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자 전쟁에 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를 누군가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줄 수조차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줄 자조차도 없는,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완전히 전멸되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에 대한 약속이에요. 듣기 사실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저주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실 축복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지요. 우리 저주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좀 볼게요. 자,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네, 온갖 질병으로 말미암아 시달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약간 단기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하면서의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나라가 패망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마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데,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다시 말하면 육체적 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병까지도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했지요. 그리고 전염병이 막 돌지요.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번에 코로나, 사실 우스운 일은 아닌 것 같지만, 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뭐랬죠? 이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초기에 격리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집에서 혼자서 막 셀카 찍으면서 나름 즐기는 모습을 하더니, 좀 한 달째, 두 달째 되어지니까 제정신이 아니다가 나중에 세 번째, 네 번째 그림 정도 되니까 몰골이 아예 변해가지고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마나 쪄 있는 상태로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상황들에 변화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미치는 거, 심지어 정신병까지, 그리고 눈이 먼다라고 하는 것, 이 당시에 눈이 먼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질병보다는 정신적 질병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머는 것까지. 그래서 29절을 보니까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 대낮에, 이제 낮이에요. 근데도 더듬으면서 다닌대요.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 구원의 손길을 떼셨어요. 그러니까 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잠시 내버려 두심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있으니까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불순종에 대한 결과예요. 자, 심지어 30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요. 예, 약혼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일이 이제 준비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 근데 그 여자가 남의 여자가 돼버려요.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 기껏 건축했어요. 수고한 거예요. 땀 흘렸어요. 근데 거기에 살 수가 없는, 남이 살아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포도원 거기에다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고한 것이 다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31절, 32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 소를 내 목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요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예, 다 빼앗겨버려요. 심지어 먹으려고 소를 잡았는데 잡아놓은 소조차도 내 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심지어 자녀들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으러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자, 우리가 알다시피 자, 가나안을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가나안을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차지하고 난 뒤에서부터 어느 시대가 시작이 되냐면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죠. 이 사사 시대의 내용들을 전에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축복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먹고 살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배부르고 등 따셔지면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가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 선지자를 보내시든지 어떤 환경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경고하세요.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잘못하다 혼난다. 라고 경고하시는데 말로 할 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나라의 힘이 점점점 약해지면서 오히려 반대로 주변의 나라의 힘들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 안에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짐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강하게 되면서 추수철만 되어지면 쫓아와가지고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양털 깎을 때만 되면 어떻게 알고 또 와가지고 다 빼앗겨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알잖아요. 기드온 같은 경우에 추수해가지고 어디에요?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하고 있어요? 밖에서 하면 걸리니까 또 빼앗아가니까 포도주 틀에서 요 주저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강해지면서 자꾸 와서 약탈해가고 빼앗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곧 있으면 벌어지게 될 사사기의 상황을 거의 그대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안 들어요.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나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습이 다른 민족들에게 뭐가 되냐면 속담이 되어진대요. 다시 말하면 교훈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을 자처했을까? 이 표현 자체는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사사기의 이 상황 자체가 한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약탈당하고 고생하다가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세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달아요.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게 때려서 이제 징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아프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되라고 때렸지만 맞아서 아파하고 있는 자녀를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또 축복을 해주세요. 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더 채워주세요.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얼마 안 지나면 또 그 일을 반복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사실 우리가 이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교훈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사사기의 내용이 지금 이미 예고되어져 있는 상황으로 이미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마침내 뭐 해버린대요? 미치리라. 도저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온 몸이
다 병들어서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스로는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내용을 보면 이게 얼마 후에 일어나게 될 사사시대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서부터를 보면 실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과정을 사실 이미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기 전에 예고하셨어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3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사사 시대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범죄하고 징계받고 또 회개하고 또 어떻게 돼요? 용서받고 축복받고. 여러분 이 루틴이 7바퀴가 돌아가는 게 이제 사사기 스토리입니다. 자, 이 7바퀴가 딱 돌아가고 나서 마지막 사사, 자 여호수아가 1대 사사예요. 자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이제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에 자 이제 백성들이 갑자기 뭘 세워달래요? 우리에게 왕 세워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데 라고 아무리 설득해봤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세워지고 자 1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으로 자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죠. 자 사울 왕 다음에 자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실 왕조가 바뀐 거예요. 1대도 지나가지 못해서 자 다윗 왕을 시작해서 다윗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있었을 때의 왕정 나라 그게 이제 통일 왕국 시대예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자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로 둘로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북으로 올라간 10지파를 뭐라고 부르냐면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자 남쪽의 2지파를 이제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북쪽에서는 단 한 명의 선한 왕이 세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다가 자 어디에 망하게 돼요?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 안에 어느 지파가 어디에 있는조차도 모르게 그냥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사라져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는 보존을 하시는데 그래도 악한 왕이 있었지만 간간히 선한 왕이 있어서 종교개혁운동을 나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도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데 자, 이 남유다가 망할 때 보면 자 어디에 망하게 되냐면 저기 동쪽에서 일어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으로 인하여 망하게 돼요. 자, 이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 7월 달에 성경 파노라마가 있어질 때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보면 자,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여기 왕들의 이름 보면 여호아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마지막에 있었던 이 4명의 왕을 보면 자 여호아스는 애굽에 끌려가요.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는 다 어디로 끌려가요? 이 왕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두 아들 왕자가 죽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 주변에 있는 무슨 암몬이라든지 뭐예요? 그냥 주변에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이제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진짜 멀리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진대요. 왕이 끌려가는 일들이. 여러분 이게 거의 수백 년 전에 이미 예고되어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네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 다니엘 스토리 알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스토리를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끝까지 우기면서 우상을 섬기더니 이제는 끌려가서 전혀 알지 못하는 땅에서 억지로 그 우상을 섬겨야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어떻게 보면 가나안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던 그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라고 놀람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놀란다는 거예요. 와,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을까라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놀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자 뭐가 된대요? 그러면 속담이 된대요. 아, 이러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사람들에게 교훈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스토리를 읽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에 있는 내용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잖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러면 복을 받고 이러면 저주를 받는구나 라고 우리가 교훈을 삼는 것처럼 너희가 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습이 그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교훈이 된다는 거죠. 사실 좋은 교훈이 아니에요. 이러면 망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복을 받고 은혜롭게 살면 여러분 좋은 교훈거리가 돼요.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그런 본보기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껏 예수님 믿으면서 저러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이 이야기는 뭐 만사형통 다 잘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안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라는 게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좋은 교훈거리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방거리가 된대요. 혀를 차는 거예요. 쯧쯧쯧쯧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만 뭐 예수님 믿는다고 쫓아다니더니만 저렇게 돼버리고 말았네 라고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믿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믿는다라는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불순종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으로부터 오늘날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는 있으면서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잘해요 못해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상황을 오늘날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비방거리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마땅히 들어야 할 어떤 그런
그런 비방의 이야기들. 하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3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예, 여러분 농사는 어떻게 지어요? 여러분 요만큼을 뿌리면 얼만큼을 거둬야 돼요? 여러분 이만큼을 거둬야지요. 최소한 몇 배는 거둬야 돼요? 10배요? 우리 130배, 60배, 100배 이야기 하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배, 60배, 30배거든요. 근데 최소한 몇 배는 거둬야 돼요. 그럼 30배. 다시 말하면 쌀 알 하나를 심으면 그 알 하나에서 세수한 그 벼대에 30개 정도는 거둬야 그래야 먹고 사는 거예요. 수고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기껏 종자를 뿌렸는데 많이 뿌렸는데 메뚜기가 다 먹어서 뿌린 것보다 덜 거둬요. 여러분 이거는 농사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그냥 먹는 게 낫죠. 뿌리지 말고 차라리 먹는 게 낫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뭘 한다고 애를 썼는데 시간도 들이고 땀도 들이고 뭘 또 해봤는데 열매로 거둬지는 건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만 되면 항상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벌써 6월 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신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갔는데 2020년도는 지금 반이 가버렸어요. 지금 이제 꺾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과연 이 2020년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열매가 뭐가 있을까? 그냥 정신없이 코로나 피해 다니다가 그냥 의미 없게 지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뿌렸는데 오히려 거두는 게 없는 더 적은 그런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아니 포도원을 심었는데 주인이 먹어야지, 사람이 먹어야지. 누가 먹어버려요? 벌레가 먹어요.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래요. 자, 40절 다 같이 시작.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 기껏 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예요. 예, 올리브 나무가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름 경제적 가치가 있대요. 그래서 큰 감람나무 하나 정도면 자식 하나 키워서 대학 보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어떤 재정적인 기반이 되어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다 떨어져서 기름 바를 수도 없을 정도가 된대요. 자, 41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뭐가 돼요? 포로가 된대요.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나이 많고 병든 노인들만 그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식들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자, 내 모든 나무와 토지의 소산은 누가 먹어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이게 저주에 대한 말씀은 참 많아요.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3절 시작.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순종하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끔 약속하셨는데 불순종을 하면 거꾸로 돼요. 너희 민족은 오히려 낮아지고 너희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점점 높아진대요. 뛰어난 민족이 된대요. 이게 이제 거꾸로 바뀌는 거예요.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바쁜데 뭘 넉넉해야지 남아야지 구워주지요. 이게 완전히 또 거꾸로 되는 거예요. 앞에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자, 35절, 45절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래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않았어요? 예, 청종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 그리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결국은 도망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가 와서 따라다녀요. 결국은 망할 때까지 쫓아다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게 결국은 이런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저주를 피하려 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보면 나중에 이제 밑에 뭐죠? 그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아하스 사건이 막 그 이야기예요. 바벨론이 막 뭐 이렇게 힘이 세지고 막 이렇게 상황이 되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에 있는 왕이 우리가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어야 하느냐 저울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라가 약해지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기댈 언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왕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 애굽에게 붙어야 되겠구나. 사실은 애굽은 역사적으로 계속 강국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면서 아수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수르 제국서부터 이 애굽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데,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의 공격 때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의 공격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 애굽에 붙을까 아니면 바벨론에 붙을까 저울질을 하다가 혼나요. 저울질을 하다가. 이 상황에서는 애굽에 붙을 것도 아니에요. 바벨론에 붙을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혼나고,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에게 혼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저주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결국은 이 내용들이 이제 다 기록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대대손손 후대에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망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표징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지금 그 스토리인 거예요. 자,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두 번째 이유예요. 자,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자, 두 번째 이유가 첨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 네가 모든 것에 풍족하여도, 여러분 누가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셨어요. 먹고 살만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근데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섬기지 않았다라는 이 이야기는 예배와 드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 드리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자, 채워줬는데 드렸으면, 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고맙다고 받아 먹고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더 채워주실 수도 있는데 그걸 자기가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결국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자,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신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요. 이게 다 빼앗겨 버리고, 심지어 쳐들어온 적군을 섬기고, 심지어 그가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멍에는 여러분 보통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이제 짐승이 어떤 수레나 뭐예요? 이렇게 쟁기를 끌 수 있도록 몸에 부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멍에는 무거울 필요가 없이
뭐만 하면 되냐면 몸에 딱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딱 맞추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이 멍에는 이 뒤에 있는 연장이나 뒤에 있는 수레를 끄는 연결하는 역할만 하거든요. 근데 멍에를 뭘로 갖다 걸어요? 철로 갖다 걸어요. 이 이야기는 쟁기를 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수레를 끌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괴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못 살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게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철멍에를 입혀주는, 걸어놓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4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될 나라 바벨론에 대하여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독수리에 비교해서 심지어 언어를 알지 못하는 멀리 있는 민족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다는 얘기예요. 이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별로 좋은 영화는 아닌데 남자들이 좀 좋아하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세요? 이렇게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닙니다. 그냥 액션 좋아하는 남자들이 좀 보는 그런 영화인데,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스파르타라고 있잖아요. 스파르타 300용사가 어마어마한 대군을 막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왕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거인이 사실은 페르시아 왕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묘사되어지는 게,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에 그때 당시에 어떻게 생겼어요? 영화에서 묘사를 할 때 사실은 그쪽의 민족들이 그 영화를 되게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민족의 왕을 굉장히 거인 그리고 잔인한 괴물로 묘사를 했잖아요. 그는 되게 싫어해요. 그 영화를 되게 싫어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묘사가 되어질 만큼이나 굉장히 잔인하고 악랄한, 그래서 감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악랄하게 하면 할수록 어떤 나라를 점령해서 빼앗을 때 악랄하게 하면 할수록 그 다음 전쟁이 수월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옆에 있는 성이 함락이 됐다.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아이나 다 죽이고 왕도 어떻게 해버리고 막 정말로 잔인하게 폐허를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면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성은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살려달라, 항복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냥 성문 열어주는 거예요. 살려만 달라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나 어찌 보면 이제 바벨론이나 이 제국들이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잔인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포로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성을 함락시켜서 나라를 민족을 접수한 다음에 데리고 온 다음에는 유화 정책을 해요. 어차피 한 민족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잔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끌려갈 때. 그러니까 왕을 두 눈을 뽑아서, 이게 보세요.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이 현장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눈이 뽑힘을 당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왕은 자기가 마지막 본 장면은 뭐 하는 장면이에요? 자기 아들이 죽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평생 그걸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왕한테도 그렇게 잔인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51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네, 다
먹을 거 뭐 다 빼앗아가서 결국은 망하게 된대요. 근데 여러분 52절서부터 57절까지의 이야기는요, 차마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은 정말로 잔인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장면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자,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싼대요. 그러니까 성읍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그냥 에워싸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성 안에서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그 다음에 성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을 기다렸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 안에서 자,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의 모든 성읍에서 자, 너를 애워싸리니. 자, 5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일처를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오히려 부모가 자기를 내어주면 내어줬지 자녀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삶아먹는 일이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음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지나서 다시 말하면 인격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인격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를 포기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의 살을 먹는 일이 벌어지는데 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다시 말하면 순한 사람인데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마다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다 먹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착하고 온순한 남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먹을까라고 짐승처럼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니 자기만 먹는데요.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자, 56절 시작.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땅에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건 곱게 자란 그냥 여자예요. 근데 남자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마저도 모든 보이는 것마다 다 음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자, 마지막 57절입니다. 시작.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결국은 짐승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결과가 어디까지 가고 마느냐라고 하는 것의 끝자락까지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가나안 땅이 그야말로 축복의 땅처럼 보이고 정말로 아름다운 땅처럼 보이지만 이런 불순종으로 인하여 닥쳐오는 이 결과는 차마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의 사람이 아닌 어떻게 보면 아예 미쳤죠. 인격을 상실한 짐승처럼의 삶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어찌 보면 수요일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이미 누리도록 허락되어진 땅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축복해 줄게. 그 축복하심을 네가 마음껏 누리며 오랫동안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오래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 있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명령에 순종만 해.
그러면 내가 다 지켜주고 내가 다 채워주고 네가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다 잘 되게끔 내가 해줄게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이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여러분 이 마지막에는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런 일들까지 있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아, 그러면 안 돼야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다 듣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 어찌 보면 7번 사사기에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한 번 우리가 혼날 때 돌이키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게 참 기억을 오랫동안 하면 좋은데 금방 또 잊어버리고 그 일을 또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속담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 일들을 누군가의 실수를 반복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렇게 가정,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축복이 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일들이 계속 있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